거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덕더덕 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방같이 뭐 더덕더덕 붙은 게 많을 것 같으면은 다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점수를 좀 후해 주세요. 그래 거짓말을 갖다가 참 습관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이제 한 100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죄가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더 많이 알려드리면 너무 절망하실까봐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시자고요. 근데 아주 이걸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으면 한 달 새 너무 많이 배우세요. 이거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석 달 동안 숙제하시는 걸 갖다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노력해 보시라고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할 때 상담들을 많이 와요. 그래 한 8년 동안은, 한 7년 동안은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하루 어느 분이 오셨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아기를 갖지 못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외박을 하고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경과민이 되셨더군요. 신경과민이 되셔가지고 자살을 하실 계획을 완전히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분께 자살을 해도 괜찮으니까 자살하기 전에 저를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자살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서 오셨더군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그런 상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절대로 기도해 오라고 전화도 걸지 않고 격려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회는 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라고 해서 올 것 같으면 얼마 안 왔다가 안 오기도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한두 번은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엔 절대로 격려 같은 거 안 합니다. 아니죠.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러나 한 6주 동안만 나와보세요. 6주 동안만 이 기도회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더 계속해서 나오시려면 나오시고 안 나오시려면 안 나오시고 근데 6주 동안만 나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로 끝납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가지고 기도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저는 바쳐드립니다. 근데 이 양반이 4주가 지냈는데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이 기도에 오기 전에 머리도 대단히 아팠답니다. 머리가 아주 아팠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 제가 이 기도회를 4주 동안 나왔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고통은. 아직도 머리가 깨지도록 아픕니다. 아직도 제 남편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은 제 마음이 무엇인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화 그걸 몰랐죠. 그분이 뭔지.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만족합니다. 남편이 안 들어와도 됩니다. 내 머리가 깨져도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얼마 동안 다니시다가 한 1년인가 얼마 동안 다니시다가 없어지셨어요. 그게 워낙 제 기도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근데 87년에 그러니까 한 6년 후였죠. 6년 후인 듯없이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도 별로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그때인데 만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했어요. 그분이 그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하죠. 제가 남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참 인간적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낯도 슬고 서바나도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는 순명하고 가는데 아주 한쪽으로는 무섭고 또 안 가도 되는 그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려면 당장 돈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 돈이 없으니까 저 지금 안 갑니다.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자기에게 그 일어났던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그 다음에 기도회를 쭉 그때 나왔는데, 이제 기도회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죠. 나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임신을 했는데 아들 쌍둥이 났답니다. 아들 쌍둥이 나가지고 그때는 벌써 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야지, 감사 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몇 년 동안 별났는데 벼랑 안에 제가 남미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남미 선교에 쓰라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때는 제가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서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떠나가지고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지금 큰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이따 저녁 강의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다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3개월 동안 갖다가 해보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데 이 점수가 내려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딴 일 다 제쳐놓으시고 이거부터 하시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세요. 혼자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혼자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합니까? 혼자 어떻게 미운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니까는 혼자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항상 성모님 같이 하세요. 그럼 성모님께서 성령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해가지고 다 같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실 겁니다. 아주 그분의 그 현전 손길을 체험하실 거예요. 성모님 오늘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면 당신 책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 당신 책임 맡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저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악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똑같은 학습을 또 얘기하죠. 그럼 뭐라 하냐면 성모님 그거 보세요. 저 안 도와주셔가지고 저 이렇게 또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성모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요걸 지금 점수 좀 매겨주시겠어요? 제가 한 5분이고 10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모르시면 손을 드실 것 같으면 저희 봉사원들이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죠. 이거 집에서 하실 때요, 혼자 하시지 마세요. 이거 하실 때 성모님하고 성령님께 꼭 오시라고 하세요. 예수님, 성모님, 성령님, 내가 이걸 지금 점수를 매길 텐데 당신께서 매겨주세요. 혹은 마음 움직이는 대로 매겨주세요. 예, 봉사원들 토마스 씨, 저기 좀 같이 와주시겠어요? 끌 다들 끌 맞으셨어요? 끌 맞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우리 마음속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적 병이 거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혼자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 악습을 끊는 거, 그걸 성모님하고 이 성령님하고 꼭 모시고 오셔야지 혼자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고의적인 소재, 이제 이해하시죠? 고의적인 소재요. 수다 떠는 거, 남의 말하는 거, 그게 양심 성찰 그 안에 볼 것 같으면 잠언도 나옵니다. 잠언도 나오고 또 그게 몇 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움 뭐 그런 게 나오지요. 미움.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르미다 콘치타 콘셉션, 멕시코의 그 신비가 한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신 말씀입니다. 미움이 뭐고 또 복수가 뭐고 여러 가지 등등요. 그걸 읽으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죄 안 지려고 무척 노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카피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만 같이 마시고 주위 사람들 다 주세요. 주위 사람들 주시고 그리고 그 점수 매기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강의에 서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있느냐. 그것이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 메시지. 그걸 갖다 오늘 저녁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반고의적인 소재라는 게 나와요. 그죠? 고의적인 소재가 끝나실 것 같으면 얼른 반고의적인 소재 이 정화 작업으로 들어가시라고요. 반고의적인 소재는 뭐냐면 반반입니다. 하나 예로 이게 확실히 거짓말이 나쁜 건 아는데 이건 뭐 선의적인 거짓말이니까 괜찮지.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선의적인 거짓말에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 하느님 앞에는 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고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반은 고의적이고 반은 그냥 하는 거. 그러나 이 고의적인 소재부터 빨리 청소하셔야 돼요. 고의적인 소재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그냥 둘 것 같으면은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둘 것 같으면 이게 자꾸 자라죠. 자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 점수를 매기시면서 끊으시면서 어떤 체험을 하시는지 제가 이 체험담을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무뚝뚝하신 분이 아니고 조금 잘하면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또 드리고 하시고 또 드리고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 예로 저는 아주 이 성령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를 하는 걸 배웠고 다른 분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 많이 치유가 됐지만서도 제 안에 이 정화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상한 이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걸 제가 체험을 못했었습니다. 물론 확인했지만서도 잘 몰랐죠. 요즘에는 제가 짐을 쌀 때도 성모님하고 같이 싸고 성모님이나 예수님이요 한 번도 마다하신 적이 없어요. 뭘 잊어버려도 꼭 제가 찾다가 없으면 아주 습관이 됐습니다. 예수님 제 양말 어디 갔죠? 제 양말 어디 갔죠? 같으면 틀림없이 찾아주세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미를 가는데 저는 이 선교사 보는데 돈과의 이 관계를 아주 적어놓으라고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갑니다. 아주 돈이 없을 것 같으면 헌옷을 가져갑니다. 헌옷을 갖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미국이나 여기는 이 무거운 짐을 여자가 들라고 할 것 같으면 남자들이 좀 도와주는데 남미는 그게 없습니다. 남미는 여자가 이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이고 이 등에 지고 가고 남자는 아무것도 없이 뒤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항에 내려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짐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이 세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게 제일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아야 성모님을 먼저 가시라고 합니다. 성모님 빨리 미리 가셔가지고 그 구루마 하나 붙들어 놓으시라고요.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저는 지금 항상 늦게 나오니까는 이 구루마라고 그러네 끌고 다니는 거 그걸 다들 가져갑니다. 그래 나와보니까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짐보따리는 큰데 큰일 나서 그래서 서울을 성모님 어디 갔어요? 내 짐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이 조그만 사람이 오더니 쿡쿡 찌르면서 이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달러를 받아내려고요. 50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50불 낼 것 같으면 이거 자기가 이 큰 구루마 아주 이거는 구루마가 크고 넓적해서 끌기도 좋고요. 50불 내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돈 할 것 같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빵 사줄 거 계산하기 때문에 50불이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싫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싫다고 난 필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상관이 와가지고 그 사람 어깨 툭툭 두들기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루마 그냥 있잖아요. 근데 그 구루마를 제가 쓰게 아니 보통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주 전에 또 남미를 갔다 왔는데 남미에 떠나기 전에 아주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짐을 싸고 하는데 제 집 그 화장실을 고치는데 물이 줄줄줄 새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는 집에 이번 지진 후에 이 수압, 그게 좀 바꿔졌는데 수압이 어떻게 이게 잘못돼서 그런가. 그리고 딴 화장실을 가봤어요. 딴 화장실을 가봤더니 거기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그냥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날부터 그랬다는데 그 옆에 방에 사는 사람이 일본 애가 하나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게 남미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갔을 것 같으면 물값이 아마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물어서 그쪽에 물이 잘잘 새는 그걸 갖다가 보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러기 때문에 수압 그럼 바깥에 나가지고 그 수압을 좀 봐야겠다 하고 바깥에 나갔더니 그 바깥에 또 조금 졸졸졸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그거 본 다음에는 저 화장실 제일 먼저 그 물이 나올 때 그건 완전히 고쳐졌어요. 저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떠나기 전에 저쪽에서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 고장난 거하고 바깥에서 새는 거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쳐놓고 그리고 떠났거든요. 저는 한 가지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 되는 것보다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의 보통 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별로 기억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작년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때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모래알과 같이 많고 이 비올과 같이 많더라고요. 만 가지, 하루에 만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만 가지가. 그래서 쓰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제가 매주거리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거 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할 때는 그리고 특히 기도 모임, 다락방 모이면 그거를 할 때는 당신의 그 비상한 현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서울이고 제가 또 어디 오게 될 것 같으면 저를 만나실 것 같으면 얼굴색들이 변하실 거예요. 얼굴색들이 완전히 변하실 겁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실 거예요.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성모님께서 제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얘기하라고 저를 오늘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저 성모님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이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이 남미에서 와가지고 감기가 확 들어가지고 여기 홍콩에 제가 지난 23일 며칠 전에 갔었는데 거기 떠날 때까지 말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비정을 못할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끔 다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제 강연 이거로 끝냈어요. 잠깐들 묵상하시고요. 가톨릭 성가 62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 같은 내 모습은 당신의 얼을 채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이 마음 비추시오. 능하지게 만드소서. 19쪽에서 23쪽까지 있는 양심 성찰을 각자 마음속으로 성찰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는가? 말 대답한 일은 없는가? 웃 어른을 업신여기거나 놀린 일은 없는가? 누구를 미워한 적은 없는가?
업신여긴 적은 없는가? 성을 낸 적은 없는가? 또 욕설을 한 적은 없는가? 말다툼하거나 싸운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는가? 고의로 유산시킨 적은 없는가? 사람을 간접 또는 직접 죽이려고 마음 먹었거나 행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몸을 일부러 상해하거나 자살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누구를 죄짓게 하지는 않았는가? 몸의 순결을 거스르는 일을 하거나 음란한 책이나 그림을 호기심으로 가지고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나? 음란한 생각을 일부러 즐겨 했거나 혼자서 또는 남과 음란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남의 것을 훔친 일은 없는가?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남의 재물에 피해 끼친 적은 없는가? 거짓말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 끼친 것은 없는가? 이유 없이 남을 의심하거나 나쁘게 말할 때는 없는가? 교회에 대한 본분을 성의껏 잘 했는가? 교회법이 명하는 성사를 잘 받았는가? 덕행과 선행의 길로 나아가려고 힘쓰지 않았다. 대죄가 없는데도 영성체 하기를 게을리 하였다. 정기적으로 적어도 연 2회나 3회 고해 성사를 보지 않았다. 어려움 중에 주님께 의탁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버릇이 되었다고 충고받은 죄를 다시 지었다. 내 능력에 맞도록 가정에 생활 능력에 맞도록 생활하지 않았다. 들뜬 마음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며 행동했다. 시간 관념에 불충실했다. 감정 때문에 흥분해서 주어진 일을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받기를 원했다. 야심을 가지고 돈과 재산을 탐했다. 사치를 좋아해서 신분에 맞지 않게 돈과 필수품을 낭비했다. 그리스도 신자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마음이 약해서 남의 좋은 의견을 배신했다. 무엇을 얻으려고 돈 있는 이에게 아첨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다.
절제가 없어서 자신과 물건의 절도를 이뤘다. 자녀들의 잘못을 방관했다. 주어진 일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해치웠다. 생각 없이 함부로 약속했으며 약속을 지킴에 허술했다. 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생각지 않았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 합당한 이유 없이 하던 일을 중간에 피했다. 일을 더 잘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어려움이나 나의 실수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감 속에 실망했다. 교만과 허영 때문에 말과 행동이 있어서 속임수도 했고 교만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했다. 나는 내 생각, 내 행동만을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였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말했다. 거만하게 말하며 남을 업신여겼다. 어떤 일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위해 경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정상적으로 내 육신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 지나치게 내 몸을 돌봄으로써 시간을 낭비했다. 내 궁리에 맞는 음식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양보 없이 과식했다. 좋지 못한 쾌락을 바랐거나 행동했다. 가끔 술을 취하도록 마셨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었다. 남을 질투했다. 남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중히 여겼다. 공동의 행복을 위해 남과 더불어 일하기를 피했다. 남의 비참한 환경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당연한 결과라고 외면했다. 음란한 쾌락을 정당한 사이가 아닌 다른 이와 하기를 바랐거나 행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몸으로 순결을 범했다. 남의 걱정거리를 무관심하게 그대로 지나쳤다. 남에게 무욕을 줬다. 무식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경멸하였다. 남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남의 사정은 이해조차 하지 않았다. 위험 중에 있는 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을 사귀고 사랑했다. 남의 마음을 상하도록 심하게 말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필요 없이 남에 대한 말을 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교리에 반대되는 주장을 고집하거나 태도를 취하였다.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나쁜 표양을 주었다. 말을 해야 할 때 겁 때문에 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잘 하려고 하는 일을 비웃었다. 주어진 한 가지 본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일꾼에게 합당한 보수를 제때 주지 않았다.